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일에 여호와의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의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러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새벽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생업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통하여 레갑 자손들 요나답의 그 명령을 가문의 명령을 계속 지키는 자들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36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을 본 여호야김 왕의 패역한 행실에 대하여 고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36장 전반부에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주어진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세 차례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략을 할 때 첫 번째 바벨론 1차 침략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2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요시야의 날,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의 왕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25년간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3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가문이 이 말씀을 들으면 돌이킬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글로 남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읽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면서 예레미야에게 25년간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들을 다 모아서 글로 적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들이 다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여서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이 예레미야는 이 일을 바룩에게 시키게 되지요. 4절에서 6절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그 모든 말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라고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이제 바룩을 시켜서 성전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식일이었죠. 금식일은 특별히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선포되어 백성들이 금식하던 그런 날이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식일을 선포했냐면 바벨론에서 침공해 오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 애통해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성전에서 그것을 읽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귀가 열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는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바룩이 읽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서기관과 고관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놀람이었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 이미 예언돼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다 선포되었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예언이 어떻게 미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일이 있어질 것을 어떻게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7절에 함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글을 왕에게 전하기로 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고관들이 이 두렵고 놀라운 사실을 왕에게까지 보고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왕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예레미야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치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내일 함께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그 고관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과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을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냥 대충 있다 보면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그것은 회개일 것이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늦게나마 이 고관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1차 침공을 경험하고 나서 아차,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가 불러준 바룩이 기록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바룩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극히 일부, 극히 소수만 그 말씀을 깨닫고 놀랍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이 롯의 예비 사위들도 그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녹아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이분화되어서 따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어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1차, 2차, 3차 침공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이 곧아서 그 목을 숙이지 아니하고 빳빳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셔서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정화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흙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고 또 고관들과 같이 더욱 진지한 태도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25년간 주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것을 발육을 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일부 고관들 중에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왕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아무런 회개와 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있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며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을 주변의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간관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재정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두운 터널을 계속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온 민족을 향하여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